과수의 묘목을 이식하는 방법 중에 꺾꽂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원 묘목에서 충실한 한 가지를 새 땅에 옮겨 심겨진 가지 밑에는 새로운 뿌리가 내려서 하나의 새로운 묘목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본문에서도 똑같은 사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향목 3가지를 꺾어 새로운 토양에 옮겨 심는 것입니다. 결국 이 가지는 많은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백향목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 비유는 오실 그리스도의 모습과 그분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하나님의 왕국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자신에게 가장 많이 속습니다. 내가 좋은 생각을 하니까 참으로 좋은 사람이다. 내가 좋은 소망을 가졌으니까 참으로 나는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속으며 살아갑니다. 주께서는 지금 맺고 있는 열매가 무엇이냐고 물으시며 그것이 바로 너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그 과정이 어떠했는지가 아닌 삶의 궁극적인 결론이 무엇인지를 묻고 계십니다. 열매로 우리를 아시는 주님께서는 생애를 통해 간신히 그 열매를 맺었냐고 묻는 대신에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생애를 살았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요즘 광고를 보면요, 인삼을 먹은 한우, 또 야생쑥을 먹여 키운 한우, 마늘대를 먹여 키운 소, 유황을 먹여 키운 오리, 한약재를 먹여 키운 오리 등 그 외에도 사람보다도 더 잘 먹고 사는 동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카페라우라는 자마이칸 블루마운틴과 코피루악 열매를 사용해 만든 커피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코피루악 열매는 아시아 사향 고양이가 먹은 뒤에 배설한 것입니다. 고양이가 커피 열매를 먹고 속살을 분비해서 배설하면 그 열매를 수거하여 똥을 씻은 후에 다시 구원해 새로운 커피 맛을 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맛에 대한 욕심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잎과 열매는 굉장히 중요한 식품과 음료의 재료입니다. 아마 이것이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아요. 누가복음 6장 43절에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유실스 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하고 열매를 맺되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먹지 못하는 돌감나무나 땡감이나 탱자가 있어요. 사실 이런 열매는 과실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열매는 내가 자의로 맺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는 내 능력으로 맺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으로 맺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습니다. 이 열매들은 문자 그대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에 의해 맺은 열매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만이 맺는 열매입니다. 약하고 연한 사람이 맺는 열매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이 맺는 열매입니다. 우리 각자가 행한 행동은 반드시 결과가 나타납니다. 행동을 했는데 결과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생활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 생활에 걸맞는 열매가 맺어진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는다 하시면서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말씀하셨어요. 즉 나무는 반드시 좋든 나쁘든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30배를 거두기도 하고 60배를 거두기도 하고 100배를 거두기도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하간 씨를 뿌리면 30배를 거두는 사람이 있고 60배를 거두는 사람이 있고 100배를 거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매의 수량이 똑같이 하는 것은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열매가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생활을 하면 이런 열매를 맺고 저런 생활을 하면 저런 열매를 맺는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따라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생활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에스겔의 예언의 내용입니다. 에스겔은 기원전 7세기 초의 선지자입니다. 그는 기원전 587년에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희망에 대한 예언을 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침공과 예루살렘의 황폐화를 말했습니다. 유다 왕이 끊어지겠지만 그루터기에서 메시아가 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연한 가지의 모습을 가진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비천한 마구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문과 지위는 아주 비천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했습니다. 재물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머리 둘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에 의하면 예수님의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식으로 배우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배우지 아니할 것을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뜻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말씀하셨어요. 연한 가지가 열매를 맺듯이 그리스도를 닮은 우리 모두가 연한 가지가 되어서 열매를 많이 맺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연한 가지를 꺾고 높은 산에 심으신다고 했어요. 22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고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오늘 말씀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연한 가지란 그리스도의 비천한 출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연한 가지는 보잘것이 없고 약한 아주 약하고 천한 존재로 태어난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는 심지어 제자들에게도 업신여김을 받았습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고 비아냥거렸습니다. 메시아가 태어났다면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한 가지 같은 그리스도가 빼어난 산에 심기셨습니다. 시온에 세워졌습니다. 시온에 세워질 때 열매를 맺고 각양새들이 깃들이게 됩니다. 각 민족이 그리스도에게서 와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는 그리스도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실 때에 한없이 높아지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끝없이 오르려고 몸부림들을 칩니다. 빌립보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봄이 되어 물이 오르는 계절이 되면 연한 순이 나와서 자라납니다. 연한 순이 자라 큰 가지가 됩니다. 가지가 무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연한 가지가 무성한 가지가 되고 여기에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하늘나라의 이치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정말 약해 보이는 연한 가지가 무성한 가지가 되고 열매 맺는 것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아주 위대한 성군입니다. 전쟁을 잘하는 왕이었고 아주 부한 왕이었어요. 그러나 강하고 부할 때가 아니라 연한 가지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가 간음하고 살인하였지만 나단에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할 때 가장 낮아졌고 이때 하나님은 가장 높은 산에 심으셨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가 아니라 이름 없는 목자로 낮아졌을 때 하나님은 그를 높은 산에 심으셨던 것입니다. 이사야는 겁없는 선지자가 아니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은 그를 높이셨어요. 베드로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자신을 고백할 때 비로소 내가 이제부터 사람을 취하리라라는 그리고 높임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높은 말 위에서가 아니라 말에서 땅에 떨어져 꼬부라졌을 때 비로소 높은 산에 심기졌습니다. 우리도 연약할 때 비로소 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약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들을 채우시고 높은 산에 심어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 가사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약할 때 강함 주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인간은 누구나 약할 때 가장 강해집니다. 약할 때 강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예수님이 약할 때 함께 하십니다. 히브리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약한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나오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라고 찬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연한 가지를 꺾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한 가지가 꺾입니다. 왜 강한 가지를 높은 산에 심지 못합니까? 너무 강해서 꺾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꺾이지 않는 가지는 높은 산에 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강한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겨루는 자가 강한 자예요. 하나님께 이기려는 자가 강한 자입니다. 야곱은 참으로 강한 사람이었어요. 언제나 이기려고만 했기 때문에. 욕심은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형 에서를 만나러 오는 야곱을 약복강 강가에 천사와 씨름하게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에게 지지 않으라고 애를 썼어요. 하나님은 그의 환도표를 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꺾여야 높은 산에 심길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꺾어서 높은 산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까지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꺾으실 만큼 연약해지자 비로소 높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 4장 10절에 주 앞에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추고 겸손하면 하나님이 직접 높이십니다. 내가 높여지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높이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연한 가지를 꺾고 높은 산에 심으십니다. 우리 모두가 높은 산에 심겨진 연한 가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한 가지가 무성하게 열매를 맺습니다. 23절에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한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연약함은 하늘나라의 모습입니다. 하늘나라는 온유한 자의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의 것입니다. 어른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것입니다. 소외된 자의 것입니다. 부자가 아니라 거지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연약한 자들의 것인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한 순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산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분 때문에 편안하고 먹고 사는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의 무성한 열매인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다 예수님의 덕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구 덕에 삽니까? 누구 덕에 이만큼 되었나요?
하나님의 덕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 때문에 잘된 예수님의 열매들입니다. 우리 민족은 약점도 많고 결함도 많고 부족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연약한 가지 같은 우리나라를 강하게 하시고 사용하시고 작고 가진 것도 없는 나라이지만 이제는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세계적인 여행 가이드북인 롤리 플래닛은 한국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 기적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중국은 서쪽에서 한국을 압박하고 일본은 동쪽에서 계속해서 한국을 위협하게 됩니다. 이런 지난 수세기 동안 한국은 본의 아니게 전쟁 게임의 주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국들이 아무리 한국을 삼키려고 해도 손상되지 않고 살아남아 있습니다. 중국과 강하나 사이에 있지만 한국은 중국과 완전히 다른 문화, 다른 언어, 다른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신기하기만 합니다. 중국에 소수민족이 56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수민족으로 조선족이 있지만 한국은 엄연히 다른 나라에 생존하고 있는 것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약하기에 강한 나라입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하고 무지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무성하게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사야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호수아 24장 10절에는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숫자에 연연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작고 약하지만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하게 하시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을 기뻐한다 했습니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약해 보이는 여자가 남자보다 더 오래 살아요. 병치레하는 사람과 병 하나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장수합니다. 작은 사람이 아주 무서워요. 세상에 조폭이라는 두목들을 보면 한결같이 체구가 작아요. 열매는 가장 좋은 먹거리입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였던 에덴 동산의 먹거리가 열매 즉 과일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그곳의 먹거리가 과일입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매우 좋아하십니다. 우리의 열매는 하늘나라의 먹거리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늘나라에 쌓는 먹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어야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열매 맺는 연한 가지가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더 나아가 온 민족을 구원하십니다. 이러한 비유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고 이사야 11장 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 라는 예언과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사야서 11장 9절에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할렐루야. 연한 가지가 무성한 가지로 성장하리라는 본문의 말씀은 구원받은 공동체의 규모가 서서히 커진다는 약속을 전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기 때문에 믿음 생활에는 그 믿음에 걸맞는 결실이 있다 이 말입니다. 혼란한 상황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성도가 하나님 대신 다른 세력을 의지할 때 커다란 위기에 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므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면 이길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은 그 믿음 까닭에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권면을 들으면 좋고 안 들어도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법은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잘 되는 사람을 보질 못했습니다. 죄를 지면 반드시 죄의 대가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준법 생활은 법을 지키는 생활을 말합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이고 악법도 있지만 우리 사람을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안녕과 질서와 행복을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좋은 것입니다. 안 지키면 죄가 되고 징벌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교통법이 있지 않습니까? 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사고가 나고 또 죽고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통법이라고 하는 것을 지킬수록 서로가 좋은 것입니다. 지킬수록 사회가 잘 되고 행복하고 질서가 확립이 됩니다. 세상 법도 그렇다면 하나님의 법은 더욱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잘 되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켜 안 되는 일도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성품의 열매를 맺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8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향해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의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 미련하고 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가지를 꺾어서 높은 산에 심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약한 우리로 하여금 강한 자들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높이 올라가는 나무는 그늘을 만들지 못합니다. 한 그루의 나무가 그늘을 만듭니다. 혼자 높은 나무가 아니라 함께 그늘이 있는 나무가 좋은 나무입니다. 많은 새들이 깃들이는 나무입니다. 혼자 주여 주여만 외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함께 있어 많은 사람이 구원하는 그리스도인. 혼자 잘 믿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남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다 약하지만 약한 자가 강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연약한 가지를 높은 산에 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연약한 가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연약한 가지 같은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열매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지에 맞는 열매가 맺혀 무성한 나무,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가지에 맺혀야 할 열매들이 누구인가를 잘 생각해 보시고 그들을 여러분의 가지에 열매 맺게 하여 여러분 모두가 축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